찾아간 거죠. 또 역사 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내가 이 히브리인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요 1번과 관련해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쭉 지나갈 텐데, 모세와 앞부분에 관련되어진 동사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다 의미가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보았냐면 모세가 본 게 뭡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작업장에 갔을까에 대한 이제 답입니다. 뭘 보았느냐?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제가 부연 설명하기를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습니다. 본 것이 또 있었네요. 세 번째입니다. 또 보았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사람을 쳐놓고는 뭘 보았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는 걸 알고 좌우를 이렇게 나쁜 일 하면 꼭 이렇게 둘러보죠. 누가 본 사람 없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나쁜 짓이라는 게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본 사람이 꼭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뭘 했습니까? 감추었습니다. 그죠? 감추었습니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볼까봐 또는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은폐한 겁니다. 요걸 이제 법적인 용어로 시신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시신을 이제 잘 묻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사실은 이 장면에서도 그렇고 뒷사건이 이제 미디안 땅에 가서 그 딸들 다른 양치기로부터 이렇게 구해주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에서도 꼭 이렇게 오늘 이 장면에서도 나서잖아요. 그냥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서서 해결을 잘 하는 사람보다는 나서서 꼭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해결하면 좋은데 그냥 말려두는 정도면 괜찮은데 나서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네요. 그죠?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나서면 일 더 크게 만드는 사람, 수습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접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갔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 작업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범죄에 대한 원칙이 있잖아요. 꼭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현장에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모세가 그냥 모른 척하고 좀 숨어 있으면 되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는 무슨 일이 없나 하고 또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았습니다. 또 보네요. 또 뭘 보았습니까? 또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모세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모른 채 해야 됩니다. 앞에 이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7번, 일곱 번째가 뭐냐면 뭘 했습니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또 나섰네요. 그죠? 이런 사람을 보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 오지랖이 많은 사람, 요즘 애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오지랖퍼라고 합니다. 하여튼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번에는 좀 가만히 있고 침묵하며 모를 수도 있는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애굽의 왕자니까 굳이 끄집어낼 이유도 없는데 간섭을 또 하는 겁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우느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한마디를 듣게 되죠. 그 말을 듣고는 여덟 번째,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애굽 사람 죽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누구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뒷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재판관이 됩니다.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재밌죠. 이 장면에서 아마 이 히브리 사람은 왜 네가 나서 네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죄 저질러 놓고 네가 뭘 잘했다고 나서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네가 다스리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나중에는 현실이 되어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종종 제 어린 시절에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 교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식당이 이렇게 주방이 그 당시에 변변찮게 없고 주일이 되면 국수를 삶았는데 부산에 가면 이렇게 산 밑에 교회들이 이렇게 집이든지 뭐 교회든지 대부분 이렇게 산 동네가 되게 많잖아요. 그 교회도 그 뒤에 바로 산이 있었는데 그 산 밑에다가 솥을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국수를 정교인이 이렇게 삶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했을까요? 그때는 가스나 뭐 연탄이나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나무로 이제 장작을 떼가지고 국수를 삶았거든요. 권사님들이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11시 예배드리러 다 들어간 사이에 제가 거기서 뭘 했을까요? 국수를 삶았을까요? 불장난을 했죠. 친구들이랑 불을 가지고 놀다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교회도 옮겨 붙고 그리고 산 쪽으로도 이렇게 옮겨 붙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큰일 날 일인데 예배드리다 말고 불이야 하고는 온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불을 끈 적이 3번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다가 그 교회 불을 물론 크게 뭐 전소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 이렇게 불 붙는 정도로 불을 3번 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는 저한테 심각하게 3번 충고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선임 장로님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한 36세인가 7세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70에 은퇴하셨으니까 되게 오래 장로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저한테 차마 크게 이렇게 야단은 못 치고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도 나중에 꼭 목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보고. 저는 그때 그냥 웃었지만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였으니까 모세가 네가 재판관이 되렸느냐, 네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렸느냐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를 그런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라면서 아이들 장난꾸러기도 있고 또 문제 일으키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녀석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잘한다고 이렇게 자꾸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애를 먹이는 애가 있으면 저한테 불러다 주시면 제가 너도 목사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애 먹는 애가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자, 마지막 9번째입니다. 모세가 했던 마지막 일이 뭡니까? 모세가 도망쳤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질문이 그래서 뭐냐면 미디안이 어디인가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고 찾아봅시다. 왜 모세는 거기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부에서 준비를 했을 텐데 보면요 없습니까? 예. 지도 준비 안 됐나요? 유인물 보십시오.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 자, 제일 왼쪽에 보면 지금 현재 모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시나이 반도, 이제 시내 산이 있었던 시나이 반도가 가운데 있고요. 미디안은 그곳을 지나서 어디입니까? 훨씬 더 멀리 있었던 땅이 미디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저쪽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쪽에 속하는 지역이 미디안 지역이 되는 거죠. 단순합니다. 그럼 왜 모세가 거기로 도망을 쳤을까요?
그 정도까지 도망가면 누가 나를 잡으러 올 수 없다. 바로가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 사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또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내 반도가 어디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스포츠카 몰고 미디안 땅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멋진 마차라도 타고 갔을까요? 쫓겨나는 처지에, 그 살인자의 그런 죄명을 가지고 도망치는 주제니까 아마 걸어서 다급하게 모든 거 챙기지 못하고 다 버려두고 어렵게 떠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광야를 건넜을 것이고 미디안 땅으로 간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경로로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는 내가 꽉 잡고 있다. 내가 이미 다 경험해 본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곳이야 라는 그런 사명의 장소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정탐꾼으로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장소를 모세로 하여금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그곳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면 인물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그 뒤에 본문 말고 앞에 본문의 사건 중에서 미디안이 나오는 지명, 미디안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네, 물론 몇 군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안 갔습니다.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을 데리고 갔던 상인들이 누구냐면 미디안의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셉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가 미디안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이건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도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잡혀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땅에 있던 모세를 이곳에 보내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는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구나 라고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전후 맥락이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번. 여기서 또 하나 사건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는 숨었습니다. 아마도 숨으면 하나님이 날 찾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도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피해서 도망쳤지만 거기까지 누가 따라갔습니까? 바로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누가 따라갔다고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미디안 땅까지 따라가셔서 모세를 양육하고 키우셔서 다시 40년이 지나서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미디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집에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7딸이 있었네요. 7딸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뭘 했습니까? 또 나섰습니다. 그죠? 나서서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사람 죽일 때도 보면 기술이나 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달을 괴롭히고 있던 그 목동들을 다 막아서게 되고 물리치게 됩니다. 7달을 돕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도 모세가 어떤 성품이었는지도 보여주고 또 모세의 성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미디안 족장 그리고 유목민들에게 있었던 이 환대라고 하는 문화가 모세가 이 생명을 구원받고 그곳에 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창세기로부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어이거든요. 이 환대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도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자신이 성의를 베풀고 잘 대접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환대 문화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족장이 이제 모세를 손님으로 생각하고 환대하면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은혜를 갚은 거죠. 이제 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족장도 모세를 돕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가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안에 이들어오죠. 모세의 장인 가문도 다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미디안에서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아내도 얻게 되고요, 가정도 이루게 되고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네요. 내가,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게르솜의 뜻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의 뜻에는 모세의 신세, 한탄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와서 여기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 모세는 여기서도 나그네지만 사실은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행을 와서 소풍을 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모세가 내가 나그네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어디가 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계속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나그네잖아요. 순례자. 우리가 천국 도성을 떠나와서 이 세상을 믿음 하나 가지고 방황하면서 떠돌고 있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이 모든 나그네 생활이 끝나고 순례의 길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래서 이 아들 게르솜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나그네이구나, 나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해방의 때가 왔다는 징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다? 노예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모세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러서 그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3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멀어져 가는구나. 점점 멀어져 가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게 되고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애굽 왕이 죽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뒤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네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상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왕조 시대에 대부분 백성들이 왕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아뢰면 왕이 그걸 잘 들어주는 것에 상달, 이렇게 잘 도달해서 그것을 잘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늘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을 쓸까요?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계획, 내 계산,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째깍째깍 움직여서 따르릉 소리가 나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기도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여러분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 과거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왜 그곳으로 가고 싶은지를 말해봅시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과거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후회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우고 싶은, 돌아가서는 그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구나, 뭐 이런 경우겠죠. 저에게 만약 목사님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결혼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제가 결혼했을 때 그 아내가 24살의 엄마가 됐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줬고 못 해줬고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 기회가 주어지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뭐 할 수도 없었고 해줄 것도 없었고 할 마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가 되고 좀 돌아갔으면, 왜냐하면 이제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청년부에 가 있어서 요즘 하여튼 저를 공격할 때 하는 얘기가 그때 얘기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때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잘못한 걸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인정이 되니까 뭐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자, 3번 질문입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1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동시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상하면서 나누어 봅시다. 많은 교육을 받았겠죠. 많은 기술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사람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때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교육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미디안의 목자들을 쫓아낼 때도 사용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능력 정도라면, 내 힘이라면, 내가 가진 지식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모세에게 은연중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을 가리켜서 능력 중심의 사회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돈도 잘 벌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취업할 수 있고 능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능력이 과연 출발선이 공정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온전한 노력만의 능력인가? 아니면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뒷받침되어졌을 때 발휘되어지는 능력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모세처럼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가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그 60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새로운 기회를 여셨죠.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받을 시간, 하나님의 능력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에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3번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생활을 보냈다고 상상하십니까?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40년 미리한 광야 생활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나는 실패자이다 라는 생각이 온통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나는 지금은 그저 양치는 목자에 불과하구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 실패자였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는 사명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치기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는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모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모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4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이렇게 대답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 이삭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적절한 때, 이걸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용하십니다. 어떤 기회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냥 하루 24시간 똑딱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게 사업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또는 우리의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입니다. 영혼의 새기기. 묵상해 봅시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당황하던 모습,
미디안으로 도망하던 모습,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실패자로 보여졌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번,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이제 시작됩니다. 2번,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내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 카이로스이다, 하나님의 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